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입니다. 오늘 4월 30일 야고보서 마지막 장인 5장을 읽는데 5장은 20절까지 좀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7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돌아야 되는지 실천적인 교훈들이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4장에서는 세상의 정욕에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품어서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과 또 남을 판단하며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잘 적용해야 될 것과 또 자신의 계획과 뜻만을 신뢰하는 허탄한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
실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더 힘써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에서는 부자에 대한 경고와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권고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6절까지는 부한자들, 이른바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하면서 부한자, 경제적으로 많이 넉넉한 그런 사람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생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쁘다고 많이 갖고 있다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울고 통곡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한자, 세상에 있는 모든 부한자가 다 울고 통곡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고 다음 말씀에 살펴보면 그 부한자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부한자는 어떠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절과 3절에 자기의 부를 위해서 써야 될 그 부를 잘못 쓰지 않고 축적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 보시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가 증거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재물이 썩었다, 옷이 좀 먹었다,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이런 표현들은 실제 그 재물이 녹이 슬고 또 옷이 좀 먹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녹이 나거나 좀이 먹으려면 그것을 가만히 두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써야 될 곳에 써야 되는데, 그 부한 것, 재물을 써야 될 곳에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묵혀두고 있는 잘못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한자의 첫 번째 잘못은 그 갖고 있는 많은 재물들, 부한 것들을 쌓아두고만 있는 그 내용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쌓아두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앞으로 일들을 위해서 마땅히 대비를 하고 있어 쌓은 것인데 그럼 무슨 잘못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냥 쌓아두는 것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주어야 될 곳에 주지 않고 쌓고만 있는 것입니다. 왜냐? 다음과 같은 표현을 볼 때 불이하게 쌓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한자는 적당한 방법으로 또 공정하게 자기의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추수한 품꾼에게 당연히 그것에 대한 대가를 주어야 되는데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추수하는 자의 우는 소리, 마땅히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슬퍼하는 그 모습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분을 축적하고 있는 데만 힘쓰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부한 자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부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마땅히 치러야 될 그런 재물을 주지 않고 부를 축적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곡할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는 또 이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보시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마땅히 주어야 할 그 값은 주지 않고 지금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사치하고 방종하고 있다. 지금 사륙의 날인데, 지금 심판의 날, 주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유익만을, 너의 그 기쁨만을 위해서 지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전체가 이렇게 고통하고 애통해야 된다, 그렇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주어야 될 것을 주지 않고 자신의 기쁨과 유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부를 축적한
그 부한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 보시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부 그리고 권력 그것을 가지고 아무런 잘못하지 않는 사람 그 의인을 정죄하고 또한 죽이까지 하는 그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인은 자신이 죽으면서도 그 대항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모습들 긍휼히 여기지 않고 정죄하며 죽인 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부를 부정하게 부당하게 축적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만 그 부를 쓴 그 사람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네가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게 될 것이니 통곡하라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는 부한 자들에게 당시에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만 돈을 쓴 그리고 의인들을 핍박한 그 부한 자들에게 경고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 디모데전서에서도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세상의 부한 자들에게 어떤 것을 교훈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부한 자가 이 갖고 있는 부가 자신의 것인 양 자신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 늘 마음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주었을진데 이것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선한 곳에 그 재물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한 자에게 주는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첫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열심과 수고에서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생각하며 이것을 어떻게 쓰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을 지혜를 구하여서 선한 곳에 잘 쓰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도하며 잘 쓰는데 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리고 내 생명이 영원할 것처럼 쌓아두고 나중에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알지 못하는 것이며 또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언제 주님께 불려가도 또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한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기대하면서 그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7절 이하 20절에서는 그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8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하면서 성도로서 이 땅에서의 삶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대하며 다시 강림하실 것을 기대하며
참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오시겠지. 이제 오실 것이니까 지금 당장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성도의 삶이 마치 무엇과 같은가? 오늘 야고보는 농부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잘 아시다시피 봄철에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고 마음이 급하다고 아무리 물을 많이 주고 또는 볕을 많이 주고 또는 농약이나 퇴비나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해준다고 그것이 막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야 싹이 트고 또 줄기가 나고 잎이 맺히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농부가 마음이 급해서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그것이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그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다리고 기다리다 그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도 주님께서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 때를 기다리며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서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잘 감당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는 이런 권면도 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서로의 모습들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원망하지 마라. 왜?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원망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인 줄 알아. 그렇게 하지 말라. 주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서도 형제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계속 참아야 된다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는데 아까는 농부와 같이 그것을 잘 기다려라라고 하는데 다음에서는 선지자와 또 욥을 보면서 우리가 잘 인내하고 잘 견뎌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보시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너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아니다. 옛 선지들의 모습들을 보면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겪었다. 그들을 본으로 삼아 잘 감당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서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선지자뿐만 아니라 욥의 모습을 보면서 참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타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더욱더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더 큰 내용들로 하나님이 어떠하심들을 드러내신 것처럼 당장에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낭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또 강림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 알아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다라는 것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참고만 기다리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그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이하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하지만 고난당하는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슬퍼하기만 하지 말고 낭망하지만 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슬픔과 어려움, 그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에 너희 중에 변등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마땅히 세운 장로, 그것은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나는 장로다 하고 해서 그 지위를 막 누리며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로서 어렵고 힘든 사람, 병든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하고 또 기름을 발라주며 치료할 수 있는 또 기도하는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들을 세운 이유들을 잘 깨달아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서로 힘을 받고 위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통하여서 병 낫기를 구하고 또 그 병의 원인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었다고 하면 그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하고 또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하면서 환난을 만나고 또 병든 것들 만나게 될 때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교회의 장로를 청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마땅히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예를 들면서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함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하늘로 들리움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도 우리가 똑같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비가 안 오게도 비가 오게도 하시는 그렇게 일들이 일어났지 않느냐.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따라 응답하신다. 가장 필요한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응답하신다라고 알려주면서 이 땅의 성도가 다양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또 역경을 만나게 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고 또 사람들을 비방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데 엘리야가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병을 낫게도 하고 또 죄를 용서하기도 하고 또 구원에 이르게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에 더욱더 힘써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에서는 마지막으로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혹여나 진리에서 이탈된 미혹받아 죄악된 길로 가는 사람들 그냥 놔두지 말고 그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애를 써라.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하면서 그 내용들,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면서 나의 구원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더욱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 생각하며 선한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말세의 때를 사는 자임을 깨달아 더욱더 깨어 맹목적으로 부만 축적하지 말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올바로 또 정직하게 사용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잘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원망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병든 자와 미혹된 자와 죄악된 길에 있는 자는 없는지 되돌아보며 더욱더 그들을 위해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적인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